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좀 이격거리를 떼라고 하니까요, 좀 이렇게 떨어져서 같은 줄에 앉으셨더라도 좀 떼서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흩어진 곳에서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1절 하겠습니다. 1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도 변함없는 계절의 변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주권적인 통치로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며 택한 백성에게 광야의 요새와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와 또한 각처에서 먼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허물과 약함은 십자가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영적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이때에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단순한 삶의 가치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9장입니다.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전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은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긍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6번입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76장 부르신 후에 이형태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거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님 먼저 오실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먼저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도 드러낼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나 교만과 자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방법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시며 산성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깊은 감사를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세우신 저희 그 말씀 양문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주목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아 주시어 어려움 없게 하시며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 입대로 가정을 떠나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안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 넘쳐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상황과 여건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는 자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종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기도 제목이 주보 3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격리는 해야 하지만 격려는 또 이제 문자로 전화로 해야 합니다. 서로 주 안에서 더 견고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 통합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 곳에서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기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수요 기도 집회는 당분간 쉬겠습니다. 새벽 기도 집회는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같은 시간대에 문을 열어놓고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최정독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405쪽 말씀 봉독 후에 우리 이재섭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죄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이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어려울 때 격려합시다. 인사합시다. 어려울 때 격려합시다. 아멘. 이 어려울 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다행하게도 우리 춘천은 비교적 청정 지역이라 심각성을 잘 모른 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더라고요. 일상이 정지된 느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상이 정지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대구에서 큰 그 확산이 될 때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잘 몰랐구나, 그들의 두려움을 잘 몰랐구나, 그들의 외로움을 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다 가늠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일상을 뺏어갔던 그 코로나19는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대가를 치우면서 이 코로나19와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전염병 상태가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런 큰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광범위하고 그 능력은 막강해서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입을 마스크로 막아버렸고 국민의 발을 집안에 꽁꽁 묶어놓았습니다. 교회 모임도 축소 내지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갔고 또 중간에 한번 또 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회를 방문하고 또 목요일 날에도 방문하고 찾아오고 공문 보내고 방문하고 우리 총회에서는 또 총회대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시찰회에서 춘천 기독교연합회에서 또 성시운동본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성명을 내고 계속 오늘 새벽까지 막 문자가 오고 어제 저녁까지 또 공문을 보내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와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의 문도 닫게 했고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둔화되어 버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보통 우리가 잘 주일 낮예배 설교로 잘 하지 않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푸는 열쇠이죠.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귀양되어 있던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1장은 이제 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일 그것을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했고 4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6장이니까 이제 될 일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AD 60년에 아시는 것처럼 대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AD 64년, 그로부터 4년 지난 이후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전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계속해서 로마에 대항하여 저항을 하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로마가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도 79년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나서 9년 이후죠. 그때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묻혀버릴 만큼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대재앙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92년에는 극심한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성도들은요, 이어지는 이런 재난을 보면서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왜 교회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4장 이후 장차 될 일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4장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드려지는 장엄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7장에서도 나옵니다만 먼저 4장에서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게 되는 장면,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보좌에 어린 양이 앉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어린 양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을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임봉한 이 두루마리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두루마리에 있는 심판의 징조들과 사건들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이제 어떤 비밀 문서를 만들 때 두루마리를 이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고 거기다가 인을 붙입니다. 그래서 비밀 문서인 것을 드러내죠. 근데 그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펼치기 위한 선제 조건입니다. 인을 떼야 그 다음에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의 내용과 과정은 바로 예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인재앙은요, 세상에서 당하는 이 교회가 당하는 마지막까지의 상황을 두루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인재앙은요 나중에 이어지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3대 7중 재앙이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7번째 인은 바로 7번째 나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 7번째 나팔의 내용은 곧바로 7번째 대접의 재앙들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재앙 안에 이런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임부터 재림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떼는 이 모습 속에 다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아시아 7교회 이전부터 이미 이 재난은 시작되고 있었고,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과 또 성도들이 활동했던 1세기 말까지도 이런 제한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 시리즈는요, 궁극적으로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만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겪고 있었던 고난들에 대하여 인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 그 설명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들은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되어 왔고 또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심판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인의 심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말과 말탄 자가 등장하는 4가지인의 모습입니다. 4가지인의 심판이 1절로 8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드디어 7인으로 봉인되었던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시는 장면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결정적인 일이 여기서부터 다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루마리를 펼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선제적인 일이죠. 그래서 네 생물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생물은 바로 이 어린 양의 보좌를 시중드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천사가 오라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말을 탄 자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자 네 종류의 색깔을 가진 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색깔의 말과 그 말 탄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네 말의 등장과 심판은 요한계시록에만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에스겔서에서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절 이하에 보면 색깔이 다른 네 말들을 요한계시록 기자가 사도 요한이 이미 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떠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들은 전부 다 재난을 의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하나님의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또 에스겔 14장 이런 배경을 살펴보시면 여기 등장하는 네 말들은 세상 전역에서 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하는 불신자들을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 신실한 자는 연단을 받아서 순결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런 환난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먼저 차례로 이 4가지 말과 말탄 자의 재앙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루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의 재난이 여기 2절에 나오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떼니까 여기 흰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흰 말, 백말을 탄 자가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흰색이 거룩하고 또 백만원 승리를 상징한다고 해서 이것을 종종 예수님으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6장에 나오는 백마와 19장에 나오는 백마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 백마를 탄 자가 이기려고 한다고 그랬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나 19장에 나오는 백마는요, 이긴 자입니다. 이만희가 스스로를 이긴 자라고 그러는데 그 아주 신성모독적 발언이죠.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만희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사단의 하수인에게 되어서 이기려고 하는 자이지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으로 이제 무장을 한 채 사람들을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제 세속적인 승리를 꾀하는 사람이지 이긴 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9장과 6장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6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인을 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며 계십니다. 더구나 인재앙에 등장하는 모든 말들을 보면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장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고하는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 탄 자가 아니고 인을 떼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이미지를 요한이 가져올 때 에스겔서와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스가랴서 1장 8절에 등장하는 네 말들을 보시면은 이것이 심판의 재앙을 상징하는 것임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본문에 나오는 말탄 자는
말을 하얀 말을 탔다, 백마를 탔다는 것 외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습니다. 특히 그런 이 천사에게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또 면류관을 받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면류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면류관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으신 분이시지 이 천사에게 면류관을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흰 말은요, 당시로서는 로마인들의 정복하는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첫째에는 바로 이 세속적인 정복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요, 4마리 백마가 이끄는 병거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시 로마 황제들은요, 본래 이 활의 신이라고 알려졌던, 여러분 아폴로 신이 태양 신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양 신 이전에 아폴로가 원래는 활의 신이었어요. 나중에 태양신의 자리를 넘보고 이제 태양신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폴로가 활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는 장군들이 4마리 이끄는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이 활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정복력에 사로잡혀서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정복력은 세상에 큰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무력에 의해 정복당하는 많은 나라들과 그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임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재난은 영적으로 볼 때는 적그리스도가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흰말 탄자는 속임과 박해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압제합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핸드릭슨, 주석을 썼던 핸드릭슨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사탄은요, 세상의 지배권을 가지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흉내내어 이긴 자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미 열거했던 종말의 재앙 중에 첫 번째로 언급했던 이 적그리스도의 재앙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40몇 명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백마를 타고 군중들 앞에 등장해서 자신을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면류관도 모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희 사진을 보면요, 면류관을 쓰고 흰말을 쓰고 타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기신 예수님을 지금 모방하며 흉내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백마 탄자가 활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 활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무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 화살은요, 이런 활과 화살은 악한 자가 사용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자가 이 활을 또는 화살을 통해서 비대면 무기 아니겠습니까? 대면에서 정직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무슨 거짓말로 사람들을 모략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교회를 깨고자 하는 것이 지금 신천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단은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진리를 속임으로 교회를 정복하려고 하고 영혼을 정복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는데 그들은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정복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재앙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정복력을 가지고 이기는 것만큼 그 재앙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보십시오. 영혼들을 노력해서 사람들을 정복합니다. 가정을 깹니다. 그리고 이혼을 시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깹니다.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신천지가 지나가면 끝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어떤 세력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으로 이제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예수의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이는 바로 정복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뗍니다. 두 번째 인을 떼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백마, 정마, 흑마, 청홍색마, 청황색마 이렇게 네 가지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 붉은 말, 영어 성경에 보면 fiery red라고 되어 있어요. 불타는 것 같은 붉은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피 흘리게 하는 전쟁과 폭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 로마는요, 피 흘리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세계 도처에 나가서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전쟁을 통하여 정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형 경기장에서는 검투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피 흘리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하게 했고, 그 군중들이 그것을 보면서 열광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요, 큰 칼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칼은 정의의 칼이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정의의 칼을 롬파이어라고 얘기하는데요, 롬파이어가 아니라 전쟁과 또 반란과 암살을 할 때 사용하는 칼, 마카이아라고 하는 칼입니다. 여기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마카이아예요. 큰 칼, 전쟁을 향한 칼, 부정한 데 사용하는 칼, 그런 마카이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민족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둘째 말을 탄 자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화를 당합니다. 또 믿는 자들은 박해를 당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박해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말세 지말이 오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 전쟁을 통해서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전쟁 속에서도 진실한 믿음에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인종으로 또 이념으로 또 진영별로 이해관계로 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구촌의 이 전쟁의 위험은 항상 생존합니다. 전쟁은요, 심판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전쟁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악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볼 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전쟁마저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둘째인 붉은 말은 곧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인을 뗍니다. 셋째 인은 바로 기근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검은 말 탄자가 나왔습니다. 그 검은 말 탄자의 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저울은요, 흉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흉년에 양식을 저울로 담아서 지급하는 관습 때문입니다. 검은 말을 탄자가 일으키는 재앙이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 사이로부터 추가적인 지시가 나오는데 그 기근의 정도에 관한 지시가 내려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고 하는 겁니다. 보리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가지고 이제 보리석대 밀 한 대 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전부 다 음식물 사는데 다 써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격은 당시에 거래됐던, 예루살렘에서 거래됐던 평시에 이제 곡물의 가격보다 10배 내지 20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엔겔 계수 150%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한 것은 여기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리브와 포도는 웬만한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식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근이 심하겠지만은 올리브와 포도는 생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은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당시 믿는 자들은요, 핍박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제대로 된 취업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업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음식 때문에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있고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일이 북한에도 있습니다. 오랜 제재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저 북한, 그들은 장마당이 아니고서는 중국과 밀무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밀무역 지금 금지를 해놨는데요, 그렇다고 밀무역이 안 되겠습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밀무역이 계속해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지역은요, 인구의 3분의 1이 벌써 코로나로 확진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 번째 인은요, 기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이 있죠? 네 번째 인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7절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이 어떤 색인지 우리가 잘 감이 안 잡히죠. 사전을 찾아봐도 청황색이라고 하는 색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색깔 분류에도 청황색이라고 하는 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봐도 그냥 pale horse라고 되어 있지, 색깔을 의미하는 거예요. pale이라고 하는 말은 창백한 그런 뜻이에요. 창백한, 그러니까 뭐 황색이 얼핏 나기도 하고 또 푸른색이 나기도 하는 좀 기분 나쁜 색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의 4분의 1을 얻을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이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는 죽은 자가 있는 거처가 음부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여러 연관된 본문을 볼 때 전염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4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전염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이제 전염병으로 죽었던 많은 그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도 여러분 페스트로 말미암아,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그 페스트로 말미암아 1억 명 이상이 그때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 지구의 그 인구가요, 불과 10억 명도 안 됐어요. 그랬던데 1억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융성했던 도시들이 사라지고 누각만 남은 채 발견되는 곳이 종종 있었는데 아마도 흑사병으로 그랬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그런 우리가 이미 살아가던 시대에 정말 수많은 그런 전염병들을 우리 이미 경험했습니다. 사스가 그랬고요, 지카 바이러스가 그랬고요, 에볼라가 그랬고요, 또 그런가 메르스가 그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짐승은 특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대행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네로 같은 포악한 권력자와 같이 악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을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이 넷째 말을 탄 자가 가져오는 죽음의 재앙은요, 땅 4분의 1 정도를 덮쳐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과 미국과 아프리카 같이 덮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오경환 선교사님이 어제도 저랑 카톡으로 소통을 했습니다만, 이제 록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록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나와서도 안 되고, 지금 탱크가 지금 도시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도 나올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앙을 우리가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을 선언했죠. 그리고 어디까지 확산될지 지금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이것을 막기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은 제한적이고 또 부분적입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재난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 속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난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영적 청각이 열려서 듣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안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주시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그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그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고가 왜 주어집니까? 경고는요,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경고입니다. 경고는 살리려고 주어지는 것이 경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죽이려고 그러면 경고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경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살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안 걸리고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다 걸려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 무슨 죄로 저렇게 죽었지? 뭔가 분명히 죄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사건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확진자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는 일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위해서 이런 재난이 왔다고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엄청난 재난을 겪고 나서 아무런 의미 없이 평안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일상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사회로 귀환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배움 없이 현장으로 복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고도 듣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각오도 없이 원상복귀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결단도 없이 예전으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어떤 작은 변화도 만들지 못한 채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해왔고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불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메시지를 여기서 듣고 깨달으며 복귀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덜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소망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재난이 주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한 경고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경고. 코로나19는요, 국가와 대륙을 넘나들었습니다. 팬데믹이 이미 선언됐습니다. 2대륙 이상이 확산될 때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2대륙이 아니라 5개 대륙이 전부 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경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일을 멈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환경을 생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박쥐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박쥐는 죄가 없다. 이게 뭔가 하고 좀 유심히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인간이 박쥐들이 사는 환경까지 침범해가지고,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박쥐가 살던 영역에 사람들이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돼지 농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박쥐가 갈 곳이 없으니까 돼지 농장 근처에서 날아다니며 살았다는 겁니다. 돼지가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돼지를 치우는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치사율을 가진 에볼라 바이러스의 시작이었던 거죠. 여러분, 박쥐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자연 파괴와 또 공장식 축산과 무분별한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공존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가는,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신천지를 정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원인은 바로 교회가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대다수의 신천지 신도들이 다 원래는 정통교회, 기존 교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성도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성도들을 바른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성도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이제는 바르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회에서 본이 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보아야 합니다. 각자 나를 향한 경고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름산을 요즘처럼 많이 다닌 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최소 2번씩은 이렇게 다니는데요. 한번 이 코스로, 한번 저쪽 코스로, 한 번은 이제 의암댐까지, 그리고 의암댐에서 이제 일반 도로로 해서 집에까지 돌아오는 코스, 저쪽 칠금봉까지. 야, 이게 드름산이 정말 아름다운 산이더라고요. 이렇게 골짜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만, 마스크를 걸고 가다가요, 저쪽에 사람 나타나면 얼른 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지금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손에 손소독제를 하고 손 씻기를 요즘처럼 열심히 손 씻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손 씻기를 열심히 하고 지침대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욕망의 바이러스입니다. 이기심의 바이러스입니다. 거짓말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 바이러스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사악한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듯이 내게 전염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의 바이러스의 파괴력은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 피해는 코로나19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철저히 따르며 순종함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미 확진자가 되어서 죄의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그런 전염력을 가진 사람은 아닌지 수시로 말씀의 거울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양날검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말씀의 양날검으로 우리 양심을 파고드는 약한 죄의 바이러스를 잘라내기를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의 백신은 개발되지 못했어요. 지금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적어도 6개월, 빨라야 6개월, 그리고 1년이 더 걸릴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죄에 대한 바이러스의 백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완벽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백신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성령님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될 때 이런 바이러스들을 우리 넉넉히 퇴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런 재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세속적인 유혹을 버리고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 연단되고 믿음이 성숙되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경을 도리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고 또 기쁨으로 함께 협력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재난조차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때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보며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얻게 된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경고로 받고 하나님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교회를 향한 경고로 받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사랑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경고로 하라, 죄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의 백신으로, 성령의 백신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더욱더 연단되고 더욱더 성숙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하실 때 우리 키르기즈의 정해보론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진과 방역 당국자들 또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치료제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울 때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위해서 코로나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지금 나라가 N번방인가 하는 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 나라의 도덕성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장 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열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를 향한 경고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향한 경고로 받고 하나님의 죄의 바이러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연단받아 더욱더 성숙의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대양육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되, 우리 키르기즈의 정춘섭 선교사님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왔고, 하나님 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과 공직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흩어진 자녀들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장 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왔고,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하나님의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민생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택한 백성들을 참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강한 손으로 택한 백성을 죄의 노예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관을 준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